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이고요.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야 생각이 나네요. 인사를 안 했네요. 손가락 속에 벽 흔들면서 인사할까요? 평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자 1교회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라고 하면 아마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엄청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엄청 많이 말씀을 나누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한 게요.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처한 상황과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이냐에 따라서 이게 내 눈에 읽혀지는 구절이 다르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성경 구절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성경이 갖고 있는 정말 신기하고 신비한 체험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목회자들은 책을 좀 많이 보는 사람들입니다.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한 달에 한 2권 정도, 1년이면 한 30권 정도를 보통은 봅니다. 근데 많이 보는 편이 아니에요. 목회자 치고는. 네, 목회자들은 책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다른 책들은 보고 어떤 구절이 생각나서 찾아보고 맞다 이거였지 하고 지나가는데요. 성경은 보면 볼 때마다 달라요. 오늘 똑같은 구절을 오늘 봐도 다르고 내일 봐도 다르고 1년 뒤에 봐도 다르고 10년 뒤에 봐도 달라요. 그때마다 다릅니다. 이 신비함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이 신비함을 꼭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성경을 봐요. 번역도 우리나라 말로 여러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 번역, 새 번역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보는 개역개정이라고 하는 성경도 있고, 그리고 히브리 성경, 말 그대로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보고 영어 성경도 2가지 버전 정도를 계속 봅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해서 대략 한 3장, 4장 정도를 이렇게 다 비교를 하면서 보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곱의 이미지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야곱의 이미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야곱. 평민. 예, 야곱 한데 누군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털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털이 없는 편인 거죠. 네, 털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야곱의 이름 자체가 그게 있잖아요. 뒤꿈치를 잡다. 그래서 형이 나보다 먼저 나가는 게 싫어서 뒤꿈치를 잡고 딸려 나온. 그래서 본능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약간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게 싫은 사람.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야곱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팥죽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팥죽 사건을 안 볼 수가 없어서 봤는데 생각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하고 우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죠? 형이 사냥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냄새를 싹 피우고 있었어요. 팥죽을 끓여서. 이유는 뭐예요? 형의 장자권을 내가 뺏기 위해서 계획을 한 거예요. 형이 돌아오는 길목에. 이건 뭐냐면 집에서 조금 나와서가 아니에요. 집과 형의 사냥터 중간쯤에 일부러 애매하게 딱 나와서 거기서 냄새를 싹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획을 했겠죠. 형이 오면 팥죽 한 그릇 장자 오케이? 요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나쁜 놈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의 인물을 보고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마음에 이 가책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기로 이야기를 할게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말 그대로 속여서 그 사람의 재산을 내가 뺏는다라고 칩시다.
그 사람이 오는 길목에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오케이, 걸려들기만 해.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그 사람이 걸려들어서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혹은 그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걸 내가 뺏어야지, 이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해서 뺏었어요.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놈이 나쁜 놈일까요? 아니면 속은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실행한, 예, 여러분들은 선하셔서 놈이라는 단어 안 쓰시는 거예요. 이놈이 나쁜 놈이에요. 예. 남을 속이려고 작정을 하고 속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쁜 놈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야곱은 나쁜 사람이에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는 사람. 그런데 이 모든 팥죽 사건을 정리하는 말씀이 딱 하나가 있는데 25장 34절이거든요.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25장 34절 팥죽 사건을 정리하는 한마디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이게 야곱의 잘못이다라고 써 있어요? 아니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성경이 뭔가 정리하는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야곱이 속여서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에서가 장자권을 가벼이 여긴 게 문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에서와 성경이 나오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쭉 찾아봤는데요.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설명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우리 머릿속엔 그림이 그려집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들사람이에요. 사냥꾼이에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요새 말로는 상남자예요. 왠지 몸도 막 우락부락 할 것 같고 들판 아무데나 던져놔도 머리만 대면 잘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사냥 딱 해가지고 가족들한테 고기 쫙 막 이렇게 줄 것 같은 그런 이 거칠지만 왠지 멋진 상남자, 요 이미지가 딱 그려져요. 자, 그런데 야곱은 어떤 이미지예요? 그냥 나 같은 사람. 조용하고, 예, 조용하지 않는 걸로 봐서, 예,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속된 말로 야곱은 샌님이에요. 왠지 웃을 때도 호호호호 이렇게 웃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에서는 완전 상남자, 야곱은 완전 샌님. 이거에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에 박혀지게 된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보니까 예, 잘 넘겨주셨어요. 감사해요. 예. 조용한이라고 되어 있는 저 단어가 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조용한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요. 온전한, 온건한, 순전한, 올바른, 완전한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야곱만 조용한이라고 번역이 됐고요. 그리고 똑같은 탐이라는 단어를 써서 다른 성경의 인물들을 설명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노아와 다윗과 욥이에요. 욥을 설명할 때 욥은 당대의 의로운 자라, 의롭다, 저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윗도 그와 같은 자가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 노아, 세상은 사람들은 다 멸망당할 정도로 타락해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야곱만 유독 조용히라고 번역된 거는 제 생각에는, 정설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번역을 하는 사람도 에서는 앞에 들사람,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 여기는 이 뜻이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곱은 조용하고 집에 있는 사람인데 형을 속이는, 뭔가 계획적이고 계획이 치밀하고 다른 사람들을 계획해서 속이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좀 알면 아까 읽었던 성경의 구절이 조금 달라집니다. 뭐냐면요, 성경에서는 사냥꾼이라고 하는, 특히나 구약 상황에서 사냥꾼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나오는 전문적인 사냥꾼은 딱 두 명이 있거든요. 한 사람은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에서고요. 한 사람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감한 용사 그리고 사냥꾼, 뛰어난 사냥꾼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시날 평야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날 평야가 어떤 평야냐? 바벨탑을 세우고 하늘에 닿자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탑을 쌓은 곳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니므롯도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냥을 해서 고기를 얻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축을 하기 때문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기르던 양이나 기르던 염소에서 잡아서 고기를 먹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사냥을 하는 건 자연에 있는 일반적인 생명을 사살하는 거예요. 결코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야곱은 조용한 혹은 완전한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랑 많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형 에서는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말씀 좀 보여주시겠어요?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이스라엘 자기 민족 중에서 아내를 찾는 게 아니라 해족속 부엘의 딸 유닛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 이방 여인을 2명이나 아내로 맞아들여요.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어요. 에서는요 이렇게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삭이 몇 세에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무나하고 결혼시키고 싶지 않아서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가장 신뢰하는 종을 먼 땅에 보내서 며느리 선발대회 테스트를 해서 고르고 골라서 데리고 온 사람이 리브가였어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그 중에 장자가 에서인데 이 에서가 나가서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해 2명이나 결혼을 해. 이거는 이삭과 리브가에는 엄청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서와 야곱의 이미지랑 많이 다르잖아요.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조금 더 중요한 장면, 형을 속인 팥죽의 장면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지만 아버지는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자, 27장 말씀을 좀 볼게요. 27장이 이삭이 에서에게 고기를 잡아오라고 하고 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장면입니다. 그게 27장 전체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주도적으로 이삭을 속이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 아니에요.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기를 이 뒤에는 뭐냐면 가서 염소를 잡아다 나에게 갖고 와라. 내가 이걸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주고 너를 축복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털도 없고 매끈해요. 걸리면 어떻게 해요? 축복 말고 저주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해라. 그리고 어머니가 그에게 일러줍니다. 내가 만약에 저주를 받게 되면 그 저주를 내가 받으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조금 재미있는 거고 하나는 좀 심각한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에서의 몸에 털이 거의 동물 수준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게 머릿속에 그려보면 염소 새끼를 잡아다가 그 가죽을 야곱의 목과 팔에다가 둘러줬어요. 그러면 염소 털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삭이 야 아들아 이리 와라. 목소리는 야곱인데 에서인 건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와 가까이 와라. 나한테 입을 맞춰라. 그러고서 목하고 팔을 만져요. 그럼 뭘 만졌겠어요? 염소 털을 만졌겠죠. 그 다음에 얘기해요. 아 목소리는 야곱인데 형 에서가 맞구나. 에서는요 몸에 털이 거의 동물 수준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는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조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야기하죠. 만약에 저주 내가 받으마. 이때는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아들을 축복을 받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걱정하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한 거긴 한데 이 말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리브가는 이날 이후에 아들 야곱을 못 보고 죽습니다. 네 저주 내가 받으마 했는데 아들 보내놓고 아들에게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가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엄마도 아들을 못 보고 아들도 어머니를 다시 못 보고 리브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야곱도 물론 마음속에 장제된 욕심이 있었어요. 없었다고는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형을 속여서 이 팥죽으로 장자권도 사고 했죠. 본능적으로 딴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큰 스케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뺏을 거라고는 야곱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막 이야기하니까 하다가 자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편견 하나를 또 깨볼게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교회학교 선생님들 통해서 이 이야기를 배울 때 야곱의 그려지는 이미지가 10대 후반 내지는 20대 초반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에서가 결혼한 나이를 들었잖아요. 몇 살이에요? 40세. 40살도 우리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게 27장인데 26장 마지막 부분에 40세에 결혼했다고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은 26장과 27장 사이에 최소한 20년 그리고 많게 보는 사람들은 25년, 30년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에서랑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나이가 똑같아요. 야곱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최소 60이요. 이 중에 야곱보다 연하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소 60에서 많게는 70대까지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이 그래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욕심이 많았어요. 형을 속였어요. 팥죽으로 장자권을 정당하게 샀어요. 어머니가 막 주장을 해서 등에 떠밀려서 나이가 5, 60대 된 아들이 엄마한테 등짝 맞아가며 털 막 두르고 들어가서 축복을 억지로 받았어요. 이게요, 야곱의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어머니 리브가가 막 주장해서 일이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본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말씀 좀 넘겨주시겠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입니다. 아직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이미 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막 머리를 써서 정당하게 장자권을 취득하고 엄마가 막 작은 아들을 너무 좋아해서 등 떠밀어 가지고 막 축복을 받고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야곱이 엄마한테 등짝 맞아가며 억지로 한 거 전혀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조건, 나이, 상황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헷갈리거나 착각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성격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난 성격이 T야, 그래서 안 돼. 넌 J라서 안 돼. 넌 이 일을 하기 어려. 넌 이 일을 하기 너무 나이가 많아. 아니요. 이런 모든 조건은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쉽게 포기할 수 없어요.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우리는 야곱도 제대로 몰랐잖아요.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나 자신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여기에 재밌게 하려고 며느리도 몰라요 이렇게 써놨는데 이해하고 웃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서 좋으신 것 같습니다. 못 웃는 애들 같은 경우 이게 뭔가 눈만 꿈뻑꿈뻑 하고 있는데 나중에 고추장 보면 생각이 날 거예요. 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진짜 몰라요. 머리털이 막 빠지는 남자들 있잖아요. 머리 엄청 신경 써요. 제 주변에도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목회자들 중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남은 머리털이 몇 개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신경을 쓰고 막 머리 빗으로 때리고, 빗자루로 때리면 안 되죠. 빗으로 때리고 막 뭐 마사지를 하고 좋은 걸 쓰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도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 게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말씀 좀 보여주세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으니, 그러니까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조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난 이래서 안 되고 이런 조건이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하나님이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시니까. 하나님은 에사와 야곱이 복중에서부터 어떻게 될지 알고 계셨고 그 계획을 실천하시니까 지금 너희도 아무 걱정하지 마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지금도 그 계획대로 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장자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금지어. 제가 금지어를 여러분들에게 딱 제안을 해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장자 1교회에서는 이 말은 없는 겁니다. 아예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아멘 억지로 하셨으니까 다 안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금지어예요. 나이 때문에 안 돼. 하지 마세요. 네. 안 하기로 했으니까요. 나이 때문에 안 돼. 이 말 하시면 안 돼요. 제가 1교회 처음 맡았을 때 주변에 있는 지역교회 목회자들이나 뭐 사역자들 이야기해요. 1교회는 평균 연령대가 높잖아. 제가 그래서 마음속으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뭐? 요새 애들 말로 할게요. 어쩔?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오케이, 숫자에 불과한 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냐고요. 혹시나 뭔가 할 때 난 나이 많은 젊은 사람들 하라 그래. 아니요. 우리는 장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금지어예요. 아멘. 자, 두 번째 금지어입니다. 힘들어서 안 돼. 이거 금지어예요. 이거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허리가 나 힘들어서 금지어예요. 세 번째 금지어입니다. 요거는 약간 겸손의 탈을 쓰고 있는 말이에요. 뭐냐면요. 내가 부족해서 안 돼. 요 말이에요. 금지어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안 돼? 우리 1교에서는 없어요. 전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 때 해야 될 말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말이냐면요. 유식하게 영어로 알려드릴게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다음에 뭐냐면 so what? 영어로 직접 얘기하자면 그래서 뭐? 라고 하는 거예요. 요때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턱이 중요합니다. 턱을 살짝 들어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쉬운 말로 어쩌라고 해요. 나 나이가 많아서 안 되실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so what? 그래서 뭐 나이가 뭐 어쩌라고? 힘들어서 안 되실 것 같아요 권사님.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 갖고 계신데 당신이 뭔데 그걸 판단해? so what? 어쩌라고? 아우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좀 부족하신 것.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갖고 계신데 so what? 그래서 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이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안 되는 건 없어. 아멘. 어쩌라고? 하나님의 계획도 난 하고 말 거야. 이때도 턱이 중요해요. 이때는 이렇게 틀어주셔야 돼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하는 그 일들을 그래요. 1교회 평균 연령대 높아요. 그런데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전 그렇게 믿고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함께 걸음을 걸으면요. 그 다음의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황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처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장자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